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송출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샬롬 찬양대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신 만 가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끝날이 큰 날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더 청결한 마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참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참 많이 묵상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또 연휴 중에 잠깐 텔레비전을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 가까운 일산에 사는 분들의 그 가정을 세상에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니까 세상에 이런 일로 그 프로그램에 방영됐죠. 거기에 두 엄마 아빠의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도 군대 가서 사고로 의가사 제대했어요. 얼굴을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참 잘 나갔어요. 사진으로 봐도 보통 사람들 써 있는데 그 머리만큼도 크게 올라온 거 보니까 적어도 185는 넘을 것 같아요. 건장한 체력. 그래서 해군에서 국가에 뽑혀가지고 미국에 연수를 갔는데 연수 중에 차가 전복돼가지고 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18년째. 그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 부부가 힘썼겠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10년 전에 치매가 와가지고 도저히 두 사람을 남편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3년 전에 요양병원에 아내는 거기 위탁했어. 20분 거리에 있어서 아들을 먹이고 또 그 과일을 갈아서 또 아내에게 가서 먹이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아들은 덩치도 크잖아요. 눈만 떠 있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 씻기는 것, 마사지하는 것, 먹이는 것도 위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주사액으로 수액을 영양제를 먹기. 마비되니까 스스로 자다가도 일어나서 마사지하고 하는 일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만 85세예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에다가 또 고관절이 무너져가지고 발이 5cm가 차이 있었어. 한쪽 발에는 두꺼운 신발을 신어야 균형이 있지. 몸은 삼박자로 이렇게 비틀어졌어. 본인도 풍이 와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매일같이 그 아들을 먹이고 씻기고 소독시키고 또 가리낀 걸 뽀여내고 그리고 또 이제 아내에 가서 또 자다가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또 마비되지 않도록 마사지.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참 그 비참함이 참 가슴 깊이 저명. 그 아내 되신 분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과격한 행동도 하고 이 폭언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신이 돌았다가 끊겼다 하는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둘째 아들, 사고당한 둘째 아들만 찾고 그 아들 이름 부르고 보고 싶다. 그래서 119 긴급 대원들 동원해가지고 집으로 또 이송해서 그 아들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아들을 만나게 해줬더니 전혀 또 딴 데를 바라보고 딴 사람이 돼 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하는 그 모습을 표정을 하고 쳐다보셨다. 참 그 근원적인 불행의 그 원인자는 사단인데 저분들이 예수를 알고 보고 말았다면 저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저 자녀들은 국가와 사회에 정말 귀한 복된 가정이 될 텐데 사단이 저렇게 한 가정을 풍지박산내는구나.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는 힘드니까 그 아들을 씻기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치료하고 먹이고 하면은 앞으로 30년 살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영적 비밀을 안다면 저분들이 저렇게 안 사는데, 우리 황영교회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정말 또 있는데 믿음으로 서서 정말 경고하고 장성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미약한 모습 앞에서 또 애통할 수밖에 없고, 정말 심령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서 사다리 찢을 부술 수 있고 민족과 나라를 그리스도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용사된 교회, 그런 하나님의 용사된 제자들이 필요한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참 제가 여러 나라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가장 깨끗한 나라가 이스라엘 같아요.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사는 골목길을 가도 그렇고 공공장소에 가도 그렇고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심히 가는 데마다 봤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곳곳에 담배꽁초, 쓰레기가 또 가자 껍질이 너부러져 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휴게소를 들려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변기 앞에가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다.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다. 이 주변에도 보면 얼마나 정말로 쓰레기들, 담배꽁초들, 가자껍질이 너부러져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교육을 잘해야 돼요. 어른들이 그냥 아이스크림 까먹고 바로 던지니까 얘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보다 남을 더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포용력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나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팔복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할까요? 마음.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항상 마음을 지적합니다. 마음을 다룹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중요합니다. 헬라 원어로는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레브, 영어를 보니까 대부분 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신체 중심 기관이라고 합니다. 또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지정의의 원천이요, 또 지정의의 컨트롤 박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사람의 전인적인 사고와 행동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또 마음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사전도 찾고 또 주석도 찾고 계속 말씀 묵상하며 성경을 장세부터 계시록 안에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자꾸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 동사로는 카타르시스, 정서적 순환, 지정의의 순환, 마음의 정화, 이것이 바로 카타로스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까? 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또 사람 앞에도 숨길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청결. 대충 내 마음의 상태가 이제 짐작이 가지요. 여러분, 부부간에 투명하십니까? 저는 부부간에 투명하려고 지금까지 참 부단히도 있었어요. 뭐 100%는 없겠지만은 숨길 거 없어요. 잠깐 숨겼다가도 투명하게 합니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잠깐 숨겼다가도 투명. 지갑 서로 딴 주머니에 참는 거, 그거 투명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절 때 사단이 일어나요. 그동안 각자 흩어져서 살 때는 몰랐는데 명절 때 만나니까 애미야 고맙다. 너희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매달 용돈 보내주셨어. 어머니 나 용돈 보낸 적 없는데. 일 나는 거예요. 좀 전에 보내준 보약 잘 먹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즘 입맛이 돈다. 어머니 나 보약 보낸 적 없는데요. 일 난 거예요. 근데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하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사람의 담력, 욕망이 들어왔어. 욕망과 담력의 근원이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나무 숲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죠. 하나님과 소통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거룩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등 돌리고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소통해야죠.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며 거룩한 자 앞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묵상했어요. 제 마음에 찌꺼기들이, 불순물들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위선이 없습니다. 속마음과 말하는 행동과 말이나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위선은 속마음과 겉으로 표정들, 말이 다른 것이 바로 위선이죠. 청결한 마음은 위선이 없다는 것.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이죠. 세상은 속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는 웃고 또 친절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유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선이다. 위선.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처세술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청결한 마음은 하나된 마음, 한 대상을 향해 드려지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 얼굴을 빛을 비춰주겠다. 전심으로. 우리 두 마음을 품고 세상 마음과 주님의 마음 품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흠도 티도 주림 잡은 것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100% 순수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것이 왜 복인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복이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것이며 헬라어를 보니까 옵손타이. 볼 것이 장차 언젠가 볼 것이다. 미래 어느 시점에서 볼 것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옵손타이. 마음이 청결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경험하여 본다, 인격적인 만남을 말한 것이요, 실제적인 만남을 말한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천국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난다는 것이죠. 영원의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이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청결은 또 헬라어로 카타로스. 그러므로 늘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언제 보게 될까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생 천국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곳은 절대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한 곳은 어떤 희생과 값을 지불해서라도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가고 싶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 청결.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한 30년 전에 얼마나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악수도 안 해주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아버지의 사촌인가? 어떤 이런 관계되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인적 관계였는데 그런 백을 믿고 그러는지 많이 힘들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이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러다가 그냥 한번 붙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들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와서 악수를 청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 친구하고 서로 다정하니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영광이 모세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앞 얼굴 안 보여주고 뒷모습만 보여주면서 주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고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광 가운데서 얼굴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청결한 신.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처럼 친밀하게 사람이 서로 정말로 얼굴 바라보면서 눈웃음을 치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어떻게 임합니까? 꿈을 통해서도 임해요. 꿈을 통해서도 임합니다. 그러나 꿈은 잘 해석해야 돼요.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붙들지 마시고 버리세요.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또 주님은 임재를 보여주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수록 더 임재가 크고 더 강해집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환상의 해석도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내려놓으십시오. 사단의 계획은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또 영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겠어요. 이 영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음성이면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또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지가 있는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하면은 주님의 그 기쁨과 평안, 행복이, 사랑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예전에 몰랐다. 죄송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벌떡 일어나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기도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영광을 볼 때.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마음 청결한 사람. 청결한 심령.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데 마음 청결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구를 믿음으로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하고 또 이방인이라고 덜한 것이 아니라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정결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커먼 연탄이 있어요. 이 연탄을 하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천연 EM 비누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세제가 뛰어나도 시커먼 석탄을 하얗게 할 수 없어요. 방법은 불에다 태웁니다. 이처럼 시커먼 연탄을 인위적으로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속으로 세척제로 어떤 비누로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이 믿음 없이 인간의 어떤 예성과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호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죄와 사망 것에 묶여서 죄종, 마귀 종되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저주 팔리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땅에 오셔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물과 피를 흘리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또 죽으셨으나 삶을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생명 예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또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자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자라게 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되 나의 왕으로 주권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 나의 왕 주인이 안 됐다면은 내가 자행제자고 내가 주인 노래한다면 아직 온전히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영의 치유를 통해서 임상적으로 경험한 걸 보면은 완전히 주인이 바뀌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쓴뿌리도 항복하고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돌아요. 뒷문에 숨었다가 또 돌아요. 그래서 진짜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겁을 먹은 사람은 머리가 바뀐 사람, 머리가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 주인으로 바뀐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주권자로 머리로 거듭난 사람이 정말 보기 힘들어요. 많지가 않아. 여러분 영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머리가 바뀌어야지 바뀌는 것이지 머리는 막인데 몸만 좀 바뀌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 보기에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생명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 생명이 마음이 계속해서 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청결해집니다. 여기서 권능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성령의 임재, 말씀의 임재,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 이 권능의 말씀으로 정결해집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더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는 방망이 같지 않다. 말씀이 권능이다.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할 때 태워버리고 부서뜨리고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누구를 부서뜨립니까? 사단의 권세죠. 사단이 더러운 것들을 소멸해요. 그래서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이사야 4장 4절.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누구를 소멸합니까?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태우는 것이죠. 권능의 말씀. 시편 2편 9절에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말씀 권능. 누구를 부숩니까? 사단을 부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검보되리라요. 혼과 영감이 관절의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 전인적인 회복, 전인적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끌어내고 제어한다는 거죠. 강건케. 그래서 말씀 권능이 내 안에 늘 성취되면은, 말씀이 살아역사하신 말씀으로 내 안에 성취되면은 영혼 육감도 범사에 다 좋아져.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맑은 물이 뭡니까? 맑은 물. 그냥 깊은 산 바위 틈에서 나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 흘러넘치는 생명수, 말씀이 영이 된 생명수, 살아 역사하신 말씀, 스치기만 해도 착착 깔려 어둠이 끊어지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살아나는 역사, 소생하는 역사, 만물을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물, 성령과 말씀의 물, 이 말씀, 이것이 더러운 것은 우리 입에서 먹어서 뒤로 나온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영적 실체에서 입으로 나온 것이 더러운 거라고 했죠. 영적 세력이라고 했죠.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고 주님이 그러시죠. 이런 것들을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또 굳은 마음을 싹둑 잘라서 끊어내고 새 마음, 주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것. 주의 말씀 권능이라는 것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 묵상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읽으십시오. 또 기도하셔서 성령 받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깨끗한 마음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옷을 깨끗이 입는 비결이 뭡니까? 추석 때 색동옷이라든지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애쓴 적이 있어요. 더럽히지 않으려고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주의하고 더럽힌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깨끗이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바로 또 세척을 해야죠. 세탁. 이것이 바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늘 깨끗한 마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거나 부정한 병에
걸렸을 때 더러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가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에서는 젓가락장이라고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으면은 몸이 병이 들고 나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구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그렇게는 안 하고 은혜 시대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먹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은, 절제하라고 하신 것은 금의 건강. 그렇지 않으면 병원 가야 되고 몸이 망가져. 저도 기름기가 많은 것을 필요 이상의 양을 먹으면 몸이 무거워요. 몸이 뻗거나 신호가 와요. 절제해야 될 것을 신호가 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먹으면 병되겠죠. 혈압도 높아지고 각종 성인병도 생기는 것이죠. 체질이 바뀌어서 감기도 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해야 된다. 피워야 할 것, 피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육체가 더러워지면 사단은 더러운 영이라 더러운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더러워지고 영적으로도 약해져요.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저 안양으로 해서 저쪽으로, 부천 저쪽으로 오는데 왜 그렇게 그 장어집이 많은지, 여기도 장어집, 장어촌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 장어도 정말로 몸이 허약하고 기름기 빠진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은, 기름기가 넘쳐나가지고 주체를 못하는데 거기다 장어까지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아무튼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개척고 처음 한 1년 동안은요 엄청났어요. 기도를 밤새 들어가고, 그것도 완전히 단전의 기도를 했어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막 엘커트 현상이 나가지고 막 앰프도 멈추고, 또 주보를 인쇄하려고 하면 인쇄기가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두 개 다 대두돼가지고 인쇄를 못할 적이에요. 그럼 밤새도 기도하면 사단이 징그럽다, 질기다,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야. 이 기장에다가 벌이 쏘는 것처럼 하고는 딱 떠나가면 기계가 딱 돌아와요. 작동이 되고. 이런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진액이 빠져나가고 어떤 손이 떨리더라고요. 밥을 3공기를 먹어도 배고파. 그래서 소머리국밥 가서 한 그릇 먹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뭐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기름기가 좀 많이 차서 더 기도를 해야 돼. 금식 기도도 해야 돼. 영적 싸움이 이처럼 실제적이라니까요. 실제적. 그 일산의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속부터 영적으로 용사가 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여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도 마찬가지고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게 정말 이스라엘 에스골짝에 이스라엘 군대가 되고 용사가 되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는 교회 성도들, 진실로 주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쓸 성도, 제자된 교회, 그런 교회를 지금 준비시키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봐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 TV를 통해서 얼마나 사단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사단이 침범한 줄 모릅니다. 뭐 K-팝이 유명하지만 K-팝 그 아이돌 가운데서 사단 숭배자들이 또 많아요. 뭐 행위들, 또 표시, 타투, 몸에다가 뭐 일루미나티라고 새기고, 뭐 사탄의 문양들을 새겨놓고 반지를 끼고 목걸이를 하고 뭐 별 다. 근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같이 호흡하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 영적으로 무장하고 보면 무감각한데, 무장하지 못하고 그냥 접촉하면 그냥 들어와요. 전염병이 들어간 거죠. 영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정말로 할 수 없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눈 감고 살 수도 없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안 벗고 살 수도 없고.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결론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결론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지라. 내 마음을 지키라.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조심하는 것. 보지 말할 거 안 보고, 듣지 말할 거 안 듣고, 먹지 말할 거 안 먹고, 가지 말할 것 안 가고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교묘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 깨끗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깨끗한 마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을 날마다 우리 안에 공급받았어요. 그 거룩함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다. 그런 사단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갑니다. 말씀 묵상과 성령 안에서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우리가 자라면 사단의 미혹도 이길 수 있고 시궁창 속에서도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